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 4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칠 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오전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 오후 말씀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좀 소화를 시키면 정제감에서 굉장히 자유할 수 있는데 근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조용히 이렇게 앞에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죄감 없는 사람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이 실제로 자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쁨이 없고 때로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질문해 보세요.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예술이가 예전에 그런 간증 했잖아요. 나는 20살이 되면 뭐 하겠다? 죽겠다. 사는데 별로 소망이 없다. 근데 어떻게 예술이 요즘 잘 살고 있나? 예술아 잘 살고 있어? 일어나서 대답해봐. 얼굴을 보여줘봐. 잘 살고 있어?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답을 풀려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에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어째요? 이제 한 청년 정도 되면 고민하는 거죠. 난 어디로부터 왔나? 난 어떻게 태어났나?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있을까? 천국에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없다면 괜히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실컷 놀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지 주하나? 우리 주원이가 얼마 전에 누나인 줄 알고 발을 이렇게 올렸다가 누나가 아니라 주빈이 누나가 아니라 민주 누나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가 민주한테 등짝을 탁 맞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그때 누나인 줄 알고 발을 들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당황했어?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그래서 누나의 이 손이 너를 탁 때렸을 때 마음이 어땠어? 팍! 올게 왔구나?
주비 누나 말고 또 다른 매운 누나가 있구나. 여러분 그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지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렸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죠.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인의 마음이 어땠어요? 분했어요. 그죠? 분노했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죠. 그 형규 일로 나와봐. 그 가인처럼 예물을 하나님께 잘 드려봐. 예물을 드려봐. 농산물 그래 알았어. 그거 드려봐. 그래 딱 받았어. 근데 이걸 안 받았어. 그래서 네 마음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어. 시작. 별로 좀 더 리얼하게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어. 변하기 전과 후, 변하기 후 시작. 그렇지 됐어.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노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거절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때요? 네, 기분 나쁘죠. 기분 조금 나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뭔가 스물스물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을 그렇지 판단 정죄 우리 저 많이 해봤구나. 판단 정죄하지, 그지?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 사람을? 때려요. 그렇지 때리고 싶지. 때렸는데도 성이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집 나가요. 에? 아빠가 잘 할게. 집은 애 나가려고 그래. 동기야, 응? 확 때렸는데도 분이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왜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사람이? 너 왜 그런 애 아니었잖아. 아, 그랬었다고? 옛날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지? 그래. 그래요. 그러고 싶을 거예요. 누가 나를 거절하는 것만큼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절감, 이 거절받을까 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방어하죠.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왕따 아니야? 하고 혼자 놀아. 나는 거절받지, 이 많은 사람한테 거절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나는 혼자 거절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가가지가 않는 거죠. 먼저 거절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방어 기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방어 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절받지 않으려고 먼저 거절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거절해요? 대영아, 너 먼저 어떻게 거절했니? 뭔 소리야?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고?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 근데 친구가 뭐야 너? 하고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물러가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가 뭔데 그럼 조심스럽게 물러가고 상처받고 또 조심스럽게 갔다가 또 조심스럽게 물러가고지. 네 인생이 그랬구나, 그지? 그래. 우리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우리 좀 터프하게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터프하게, 우리 성준이 터프하게 좀 다가가지. 야, 거절하네? 뭐야, 니? 성준이 그러니? 아니, 네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흉내를 본 거야. 터프하게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당황해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은 뭐야 너 왜 그래? 하다가 왜 비슷했어? 이렇게 웃어? 거절감. 근데 오늘 가인이 하나님한테 거절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가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죠? 사망. 근데 이 죄를 없이 하려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피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 양, 염소, 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내 죄를 전가해서 어떻게 했다고? 내 죄를 전가해서 얘는 죽여버리고 죄의 삭시니까 죽여버리고 나는 깨끗이 받았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어떻게 했다? 대신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네,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내 자신의 연약함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하면 자유케 되죠. 아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럼 당신 안에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있어 없어? 네 안에 죄 있어 없어? 최주원 빠르게 네 안에 죄 있잖아. 잘 봐. 어떡하자는 거야? 싫어요. 싫어요가 아니라 네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형규야 네 안에 죄 있잖아. 오늘 색깔도 칼색 입고 왔네요. 이렇게 느끼한데요. 너 왜 거기 앉았어 혼자? 일로 안 와? 너 왜 그래? 너 뭐야? 동찬이는 자유한 영혼이라 내버려 둬. 동찬이 갈고 넘어지고 그래. 빨리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빨리. 가자. 최찬, 네 안에 죄 있지? 순순히 인정해. 동규야, 네 안에 죄 있잖아. 목사님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지난 여름이 아니라 사실 이번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네 안에 죄 있잖아. 응? 느끼한 표정으로 표정 쳐다보지 말고. 야, 기동아 뭐야? 저기서 일로 옮겼네? 너 뭐 한 거야? 너 뭐? 우리 기동이 머리 만지지 마. 스타일 무너진단 말이야. 기동아 일로 여기 앉아. 형규 형 옆에 앉아. 잘 보세요. 가인이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거절하신 게 아니고 거절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죠? 어떻게 예배할지 다 알려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사하면 피가 필요한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곡식 제사를 드렸던 거죠. 물론 레위기 보면 곡식 제사에 또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때 피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떠함으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고 싶으셔도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분노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7절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해요. 7절. 죄가 가인 너를 어떻게 한대요?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 죄가 지금 뭐예요? 어떻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죄가 가인을 원한대요. 그렇죠? 사람처럼 인격처럼 표현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바로 지금 이곳이에요. 이해되세요?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었지만 죄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곳은 창세기 4장 7절. 오케이? 처음으로 나온 곳은 여기예요. 죄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처음으로 여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원해요? 질문이 좀 그런가? 여러분, 죄가
원한다라는 건 지금 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밖에. 죄가 어디에 있다? 밖에 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죄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드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100%로 쭉 올라가. 그러니까 잘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첫 번째로 뭘 시험하셨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네 배고프잖아. 빨리 먹어. 그죠? 돌 변해서 떡으로 먹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배고픔의 욕구가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배고픔의 욕구가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없었다. 여기서 개념 없이 손 들면 안 돼. 잘 보세요. 있었죠. 그죠? 우리 히브리서 4장, 여기 딱 창세기 4장 끼워놓고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을 좀 찾읍시다. 신약성경 356조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죄는 없으셨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 말씀으로 통과하셨다 이 얘기죠. 보세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지 않은데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된 거야. 예수님한테 동일하게. 배고프셨던 거야. 먹고 싶었던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먹고 싶었어. 배고팠어. 그죠? 시험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배고픔을 느꼈어. 그럼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나는 광야에서 40일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배고픔을 느꼈다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도록 만약에 좀 변형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너무 미운 감정이 막 올라와 갑자기. 그러면 내가 이런 미운 감정을 갖고 있었다니 생각이 가지고 있다니 나는 말도 안 돼. 금식을 더 40일 해야 되나 봐. 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상해. 남자가 좋아져. 이상해.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잠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감정을 가지고 나는 금식을 40일 더 해야 되나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감정을 살짝이라도 갖고 있다니 난 정말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동일하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배고픔을 느끼지? 어떻게 동성애적인 감정을 느끼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음란한 생각을 갖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어요. 시험이 되니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해서 난 나빠,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죄를 외부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밖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편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갈지어다 선포했겠죠. 예수님이니까 스스로 어떻게 말씀이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는 말씀으로 살 거야.
떠나가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외부적에서 오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밖에서 오는 이 죄의 문제를 편안하게 걷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바로 다음 장이 야고보서예요. 히브리서 12장 다음에 13장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됐다? 미혹됐다. 거짓에 속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5절 시작. 보세요. 욕심이 잉태했어요. 욕심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욕심이 잉태했어요. 그런데 잉태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몇 사람이 필요해요? 동정녀 마리아야 다? 혼자 잉태? 아니죠. 잉태하려면 둘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잉태하려면 둘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이렇게 뭔가 딱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잉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했어.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와, 의인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죄가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있어? 아니, 밖에 있다고. 어디 있다고? 죄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이 죄졌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 죄가 밖에서 지금 너를 원해. 그런데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었던 가룟 유다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뭔가 공격할 수 있어요. 나쁜 감정, 두려운 감정, 미워하는 감정을 순간 우리에게 쑥 넣어줄 수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외부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지 않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으로 받지 않으시면 되는데 마귀는 여기서 어떻게 속여요? 그 생각이 당신이라고 속여. 그게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속여.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는 어디 있다고? 밖에 있다고. 죄가 어디 있다고? 죄가 어디 있다고? 어디? 밖에! 밖에 당신 안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밖에 있어, 밖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뭐야? 죄인이지. 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 짓는 게 당연하지.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했잖아. 용서했잖아. 의인이 되었어. 아멘. 여러분 안에 죄가 없어. 용서 받았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 죄가 내 안에 없어. 우리는 clean. 깨끗해. 아멘. 깨끗해. 따라하세요.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맞아? 맞아? 다이아 맞아? 너 껄끄러운 거 있잖아 그거. 진짜? 눈빛이 그런 거 같은데? 기동아 어때? 어때? 어?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가인 너를 원한다. 죄가 밖에서 원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어떻게 해요? 그게 너라고. 생각을 불화살을 쏴가지고 어때요? 잘 보세요. 때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딱 쏘면 어떻게 맞았어. 맞았지? 이게 불화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움의 감정이야. 목사님이 갑자기 보드마카를 나한테 던졌어. 정말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은걸?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 그럼 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돼? 감이 안 와? 세게 해줘? 너나 할지어다?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안색이 변해야 돼. 딴 생각해야 돼. 회피하는 형태구만. 우리가 불화살이 마귀가 여러분을 쏠 수 있어요. 독화살이 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 미워하는 생각, 안 좋은 생각, 음란한 생각,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쑥쑥쑥 불화살을 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왜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때로 막 하다가 뭐예요? 뭐가 팍팍 뜨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거의 다 뉴스가 뭐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살인사건, 무슨 범죄, 이런 거 거의 주로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딱 보면 너무 기쁜걸? 소망이 막 넘쳐나. 그렇지 않죠, 대부분. 어때요? 그런 안 좋은 뉴스를 접하면 막 마음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중보할 생각이 아니면 뉴스를 보지 마. 여러분 뉴스 안 봐도 우리나라 잘 돌아가. 좀 안 돌아가도 기도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잉태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잉태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어떤 것을 훅 독화살을 쐈어. 미워하는 감정을 쑥 독화살로 쐈어. 싫어하는 감정을 독화살로 쐈어.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때로 맞은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인 거라고 내가 속을 수 있어. 그러면 독화살에 제대로 맞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독화살에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내야 되잖아. 어떻게? 그걸 인식을 해야 뽑아낼 수 있어요. 인식이 안 되면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맞았다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마귀의 독화살에 맞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랑이 안 되고 평강과 기쁨이 없어. 그럼 독화살에 맞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뽑냐? 주님, 뭐가 짜증나요? 화가 나요? 주님, 뭔가 마음속에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자꾸 판단과 정죄가 나가요. 짜증나요. 자꾸 싫어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화살 맞은 걸 인정하고 어떻게? 혼자 뽑으려고 해봤는데 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간사님이 있는 거고 집사님들이 있는 거고 전사님과 목사님이 있는 거야. 아멘. 어디에서 독화살에 박혔는지 모르겠으면 와서 사역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그냥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뭔가 독화살을 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욕심과 잘못된 생각이 그걸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는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마귀의 독화살과 내가 동의하면 잉태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잉태가 안 된다. 할렐루야. 절대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 왜? 혼자 마귀가 아무리 독화살을 쏴도 잉태할 수가 없는 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6장인가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독화살을 쐈을 때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 믿음의 방패는 밖에서 드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죄가 밖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밖에서 날라오는 독화살을
막으려고 밖에서 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 죄가 없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이해가 되세요? 정죄감을 가지고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하니까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는 거야. 여러분이 동의하는 순간 잉태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에 여러분에게 넣어준 잘못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안 좋은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화살을 쏠 때 여러분이 그래 맞아 내가 그런 놈이지 하고 동의하는 순간 잉태가 바로 되는 거야. 착상이 돼. 이해가 되세요? 착상이 되는 거야. 잉태가 된 거야. 잉태가 됐어요. 여러분 잉태하지 않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잉태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마귀의 최고 무기는 뭐라고요? 거짓말이 거짓말.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 어떻게? 너 이미 죄 졌어. 네 안에 있어 죄.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되세요? 네 안에 죄가 있다니까? 너 뭐 이기려고 아무리 용 쓰고 애써봐 안 돼.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죄가 처음 나온 창세기 4장 7절에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밖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밖에 있는 거예요. 아멘. 가인의 밖에서 죄를 원하는 거예요. 가인을.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원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하는 건 선을 행하면 죄가 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앞구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갈망을 악한 쪽으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안에 자연스러운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갈망. 자연스럽죠. 의식주. 좋은 곳에도 자고 싶은 거. 그렇죠? 네. 여러분 자연스러운 갈망 중에 가장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갈망 중에 하나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해지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 뭐예요? 서로 친구들끼리 친밀해지고 싶죠. 네. 그래서 이것이 뒤틀리고 잘못돼서 어떤 사람만 내 것으로 친밀해지고 싶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키는 안 좋은 것이 있는 거죠. 어쨌든 자연스러운 갈망 중에 하나는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때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거죠. 같이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친밀함. 가장 깊은 친밀함을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어때요? 관계를 맺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뽀뽀도 하고 꼭 안으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사님하고 좀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연스러운 갈망 중에 하나가 뭐라고? 친밀함인데 이것을 마귀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친밀함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여자의 성을 사. 이렇게 어떤 창녀 같은 집에 가서 돈을 주고 노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성적인 관계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해. 만약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친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데 엉뚱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친밀해야 되면 욕구가 있고요. 갈망이 있고 원함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친밀하길 원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친밀함을 나눕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족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친밀함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개념을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심령으로 이렇게 딱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법. 죄는 어디에 있다? 내 밖에 있다. 내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내 밖에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그 인생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죄감으로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행해야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내 안에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하면, 자기를 용서하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나는 깨끗해지고 주님이 동에서 서울을 먼 것처럼 죄를 잊어버렸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제 때문에 막 10번 회개하고 100번 회개하고 똑같은 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죄사함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지옥 갈까 봐.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기뻐 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가벼우니까.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벼워. 이제 뭐 비계밖에 없으니까, 살밖에 없으니까 가볍지. 죄가 우리를 질 눌러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벼운 것 같아도 죄가 있으면 질 눌러요. 그죠, 주하나? 아무리 비계가 있어도 죄가 없으면 가벼워요. 그치, 주하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제대로 진리가 여러분을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 죄는 어디 있다? 밖에 있다. 죄는 밖에 있다. 거짓말은 뭐예요? 네, 죄가 네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는 네 안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죄가 있으면, 연약함으로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죄 사함 받고 보혈로 자유케 되고 없애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 없어졌어요. 그럼 내 안에 죄 있어 없어? 없어요. 할렐루야. 죄가 밖에서 어떻게 해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니까. 마귀가 독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맞고 내가 어떻게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잉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싸우기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이 쉬워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싸우는 게 너무 어려워. 왜? 죄는 내 안에 있으니까. 죄는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좋지 않은 어떤 욕구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마귀가 여러분에게 독화살을 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이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당신이 아니야. 그게 죄가 당신이 아니야. 음란이 당신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뭐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게 막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갑자기 쑥 올라와. 그럼 뭐예요? 그건 네가 아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건 네가 아니야. 넌 정결한 아들이야. 넌 순결한 딸이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성애적 감정이 예수님께 스쳐갔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야. 불화살이 지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마귀가 속이는 거야. 너라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너무 많이 속았어요. 그게 나였어. 뭔가 하나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하나 쭉 지나가면, 저는 예전에는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너무 괴로워했어. 난 전도사도 아니야. 난 목사도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겠어.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나 목사 맞아? 나 전도사 맞아? 내가 아빠 맞아? 내가 남편 맞아?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하다니, 이러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게 나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당신이 아니라니까. 죄는 우리 밖에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가인을 원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에 동의하고 잉태해서 죄를 출산해서 죽인 거예요. 사람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전사님이 금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이런 어떤
영혼의 양식들이 계속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승해지고 힘을 얻으니까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 하는데 거짓인 줄 알면서 속아. 왜? 그것을 대적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양식인데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거 나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그걸 먹으니까 그게 나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점심 때 먹었던 오징어, 밥, 김치 그거 뭐야? 여러분의 살과 피가 돼서 육신이 된 거야. 맞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눈과 귀와 그거 먹고 들은 거야. 그게 당신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는 거,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는 거, 반복해서 듣는 거, 그게 당신이야. 아멘.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거 그게 당신이라니까. 막 엄청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 반복해서 행동하는 거, 반복해서 보는 거, 그게 당신이야.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자꾸 먹으면서 이 진리를 붙잡아야지 해도 안 붙잡아져 잘. 왜? 양식을 안 먹으니까 붙잡아지지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계속 먹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진리인 것을 믿고 이게 나지. 지금 불화살이 지나갔네? 나 아니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임난한 생각 나랑은 상관없어. 독화살이지? 나랑 상관없어. 쳐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약한 생각 내가 아니지 뭐. 밖에서 나를 원하는 거지. 난 원하지 않아. 하고 그냥 또 내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속잖아. 왜?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야 라고 편안하게 탁 쳐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편안하게 이 말씀이 맞지. 죄는 밖에서 원하지. 난 죄가 아니야. 내 안에 죄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편안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님을 원하게 돼. 갈망이 일어나. 갈망이 계속 일어나면 주님 더 알게 돼. 주님 더 알게 되면 더 자유해져. 생명으로 더 충만해져. 더 기뻐해져. 더 기뻐. 더 즐거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건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이 없는 건 말도 안 돼. 할렐루야. 뭔가 속고 있다는 거야. 기쁨이 없고 뭔가 평강이 없다는 건 뭔가 속았다. 아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죠. 뭔가 속은 거야. 속은 게 죄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왜 못 잡지 못해? 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먹심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그 능력이 없으면 먹여줘야 돼. 밥을 평소에 제대로. 그냥 말씀 읽으면 그것을 먹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대로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없는 사람, 막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먹을 걸 집어 넣어줘도 어떻게 돼? 흘리지. 흘려. 먹을 수 없어. 씹을 수가 없어. 왜? 식물 인간이야. 뭔가 마비가 됐어. 씹을 수 없어. 씹어서 먹어야 돼. 씹어서 먹는 건 네가 해야 돼. 그것을 씹어서 못 먹으면 어떻게 해줘? 병원에서 빵꾸 뚫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에너지를, 힘을 어떻게?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거야. 연명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세요? 여기 몇몇 사람들은 빵꾸 뚫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코스 빼고 여러분이 씹어 먹으라고. 할렐루야. 씹어서 못 먹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씹어 먹으면 힘이 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기쁠 수밖에 없어. 씹어 먹으면. 순종하면 기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죄가 밖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의로움과 깨끗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의로움, 깨끗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실제가 됐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죄된 생각, 욕구, 어떤 잘못된 욕구들, 어떤 불화살들이 밖에서 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린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죠. 왜? 밖에서 오니까. 밖에서 오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낳으려면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마음이 합해져야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어둠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죄를 낳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의만 안 하면 돼요. 밖에서 오는 걸 거절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내 안에 있지 않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살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아벨을 쳐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욕구가 있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게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어떤 마귀의 불화살과 독화살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혹시 잠깐 생각이 든다면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건 내가 아니고 밖에서 뭔가 공격해서 온 생각이구나. 어떻게 해요? 뽑으시거나 아니면 떠나가라 하시고 다시 주님 보시고 다시 다른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어디 있다? 밖에 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들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친밀함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들을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된 감정들, 정죄감들, 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넘어져요. 담대함이 없어.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죄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하고 당신 스스로는 알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껴. 그래서 어떻게 돼? 담대함이 없어. 쭈뼛쭈뼛해. 그러니까 어때? 편안하지가 않지. 그리고 막 예언적인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아, 지적하는 거 아니야? 아, 주님 다 알고 계셔. 일로 와봐. 우리 주원이 좋아하는 주빈이는 그렇죠. 일로 와봐. 회개했니? 그럼 전사님이 그래. 엄마 진찰기 한번 뜬다. 쭉 하고 이제 딱 하고 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가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얻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는 거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면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담대함 안에 지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자처럼 담대하게 쓰길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욕구들을 여러분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라요. 대영아, 마귀가 너한테 불화살을 쏘는 거야. 알았어? 인스타에 글을 자꾸 보고 싶고 너의 멋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고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SNS로 또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어. 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주님을 봐. 할렐루야. 스라벨을 해도 그냥 계속 축복합니다. 아멘. 피하지도 않네.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마지막으로 마칩시다. 죄가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밖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아들입니다. 당신은 순결한 딸입니다. 당신 표정이 안 좋아도 당신은 순결한 딸입니다. 표정이 더우니 당신은 더 거룩한 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르게 다룰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죄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가인처럼 넘어지지 않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더 이상 동의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다른 어떤 곳으로 잉태해서 안 좋은 어떤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과 이 오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해가 되고 10년 가운데 동의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많은 자유가 사실 있을 거예요. 예, 왜요? 끊임없이 마귀는 이 죄의 문제로 우리를 발목 걸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도 이 거짓에 동의하지 않는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또 하나의 것이 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또 다른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 죄가 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정죄감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되고 나는 정죄감으로 난 죄인이라고 생각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없다, 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을 거룩하게 예수의 보혈로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심령에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으로 올려드릴 때 이성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심령으로 깨닫는 것이 실제입니다. 심령으로 깨달을 때 실제가 되고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한 3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